능력으로 성장하는 교회가 됩시다. 여러분들은 능력할 때 어떤 것을 얘기하고 싶습니까? 어떤 분들은 내가 낯설은 예수의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했을 때 귀신들이 발버둥 치며 나가는 것, 그것도 능력이라고 할 것입니다. 또 능력이다라고 하는 그것은 남들이 하지 못하는 그런 예언과 또 환상, 또 이런 방언의 은사를 받아서 또 기도하고 하는 것도 또 능력이다라고 할 것이지만, 이런 진실된 복음의 능력은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다, 또 우리가 영성이다라고 하는 말을 자주 하기도 합니다만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능력 달라고 기도할 때에 그냥 이상한 새소리 낼 때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제가 자주 강조합니다만, 죄악된 이 세상에서 천국의 부유함과 풍성함을 누리면서 주님과의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기쁨과 즐거움, 그래서 주께서 내게 주시는 그 은혜를 따라 사는 그것, 바로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의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능력이다라고 하는 그것은 바로 주님과의 관계, 즉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가지고 이 땅에서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진정한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산더미 같은 재화와 보물을 쌓아놓고 산다 할지라도 내 안에 기쁨과 즐거움이 없으면,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이 없으면 그건 능력 없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내가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쫓아내는 그런 산을 옮길 만한 그런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안에 천국의 기쁨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무능력자입니다. 무능력자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능력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죄사함 받았다라고 하는 기쁨을 내가 누리는 것, 그리고 내가 말할 수 없는 죄투성이에 불과한 유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감격하면서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누려야 할 화평이요, 우리가 소유해야 될 진정한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 말씀에 근거해서 바로 화평을 누리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남편들에게 묻습니다. 일어나자마자 일어났다고 그냥 뺨 한 대 맞았어요. 그러면 밖에 나가서 집에서 들어오고 싶겠습니까? 아니면 군포 시내를 방황하고 싶겠습니까? 아침에 부인한테 통장 번호 한번 보여달라 했더니 맞았어요. 그리고 출근을 했어요. 퇴근 때가 돼서 집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아침에 통장 번호 한번 알려달라 했다고 맞았는데, 자, 이 마음 가지고 있으면 곧바로 집으로 들어가고 싶으시겠어요? 아니면 군포 시내 이리저리 헤매고 싶으시겠어요? 헤매죠. 사랑하는 아내들이요, 남편들에게 잘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고경희 사모님을 비롯해서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가정에서 부부가 화평을 누리지 못하면 여러분 집에 들어가기 싫은 거예요. 뭐 아내도 역시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녀들도 역시 마찬가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정이 천국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돈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그건 나중 문제고, 서로 간에 마음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그래서 보았을 때는 정말 웃음이 나오고, 그리고 그래서 보았을 때는 아침에 나갔을 때는 빨리 저녁에 다시 들어와서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을 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을 때 그 가정이
천국이 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돈이 많다고 해서 천국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어떤 분이 강의를 하는데 들었는데, 예, 돈이 없다가 갑자기 어떤 일 사업이 성공해가지고 이제 그 가문에 돈이 많아졌답니다. 그 전에 돈이 없었을 때는 명절 때 모이면 그렇게 오순도순했대요. 그런데 사업이 성공해가지고 돈이 많아지니까 명절 때 모이면 자식들의 분위기가 썰렁해지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이 여러분 많다고 해서 우리가 진정한 여러분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느냐?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오전에도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것이 저의 소망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함께 우리 기도하고 헌신합시다라고 했는 그 아름다운 교회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건물을 아름답게 멋들어지게 지은 것도 사람들이 겉모습 보면 야, 참 아름다운 교회다라고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세상에 금배지를 단 사람들이 또 제단 안에 가득하면 그래 세상에 어떤 그 관점을 가지고 야, 저 교회 참 대단하다라고 이렇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 교회 카페트를 녹색으로 할 것이냐 빨간색으로 할 것이냐라고 이것 갖고 다투게 되어지면 그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일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비록 수가 얼마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나를 들여서 헌신하는 그런 교회, 그러면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 땅에서의 천국의 보화를 누리면서 사는 그거, 바로 그것이 진정으로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군포서북교회가 아름다운 교회를 추구했을 때는 물론 양적인 것 역시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양적인 것이 아름다움의 기준이 되어줄 수는 없어요. 우리 안에 진정한 복음의 능력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 그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 성도와 성도가 하나님과 성도 사이에 참된 평화의 관계를 누리고 있는가? 그 교회에 다니는 모든 성도들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주님 주신 은혜를 통해서 샬롬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 그래서 아름다운 교회는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가지고 참된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것, 충만하는 것, 바로 그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아름다운 교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들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저는 자연스럽게 양쪽으로 또한 성도 하나님께서 또 필요한 또 영혼들을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릴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우리에게는 화평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깊이 인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화평이 필요합니까? 오늘 많은 성도들은 더 절실한 것이 솔직히 말해서 무엇입니까? 가장 절실한 것이 자녀들 좋은 학교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또 좋은 사위감 만나고 좋은 며느리감 만나고 또 자녀들 대학 졸업해서 이 취업이 좁은 이러한 시대에 좋은 직장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것도 우리에게 절실하죠. 그런데 이러한 것들에 절실하다 보니까 진정으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너무 많이 놓쳐버리고 살아가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화평의 하나님을 생각하기 위해서는 왜 우리가 그토록 화평이 필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화평을 이루어 주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어떻게 되어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화평을 주시지 않으신다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진노와 그리고 저주 아래 놓일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리적인 이야기이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전적 타락이다라고 하는 말은 인간 스스로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전적 부패 또는 전적 타락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팔머 로버슨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신학자는 칼빈주의 5대 교리를 통해서 미국의 뉴에 그 높은 빌딩 있죠.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예,
예, 그런 빌딩이 있어요. 아무튼 그 빌딩에서 바닥으로 떨어져 120층 이상 된 그 고층에서 그냥 바닥으로 떨어져 버린 상태와 같은 그 우리의 영혼이 도저히 스스로 살아날 수 없는, 도저히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그렇게 처참하게 깨어진 상태가 바로 전적 부패요 전적 타락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스스로 인간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선한 일을 행하고 아무리 착한 일을 행하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인간이라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수없이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 종교들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 이 세상의 자연 세계를 통해서 여러분 그것들은 계시를 받은 거예요. 가르침을 받고 교훈을 받아요. 이게 불교의 왜 윤회사상이 생길 수밖에 없느냐? 그것은 사시사철 변하기 때문에, 사계절 사시사철 변하기 때문에 자연이 순환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인생도 순환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렇게 해서 윤회사상이 생기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어떤 그런 역사관은 순환사관이에요. 순환사관. 그 순환사관이라고 하는 것은 돌고 도는 것을 얘기하면, 이게 자연 만물을 보고 그들이 깨우친 것은 뭐냐? 자연은 돌고 도는구나. 그래서 그 자연을 보고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 계시를 통해서 일반적인 자연 계시를 보고 자연적인 것 문화를 보고 그리고 우주 만물 돌아가는 것들을 깨달긴 깨달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계시를 깨닫지 못하니까 온 우주 만물이 돌고 돈다라고 하는 그런 사관을 가지고 순환사관이라고 하는 게 생겨서 윤회가 생기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직선사관입니다. 직선사관이에요. 시작이 있고 끝이 있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특별 계시를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의 일반적인 종교가 얻을 수 없는 더 깊숙한 것들을, 비밀한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종교와 기독교는 절대로 대화 불가능합니다. 합쳐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불교나 유교나 이러한 모든 종교들은 대화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보고 배운 그러한 것들이 다 똑같은 자연에서 배우고 들었기 때문에 그들은 약간은 그 교리들이 다를 수는 있지만, 그들이 주장하는 것들은 다를 수는 있지만 본질적으로 자연에서 얻었기 때문에 그들은 대화가 가능해요. 그러나 기독교와 그들과는 대화가 불가능합니다. 왜요? 자연으로 주신 것을 통해서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말씀이라고 하는 특별 계시를 통해서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의지와 어떤 인간의 어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들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고 해탈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고 또 부처가 되어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인간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화평케 하는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저주 아래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평화의 은혜, 화평의 은혜가 반드시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평화의 은혜가, 화평의 은혜가 없으면 저주 아래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어떤 분들이 제가 그 대학원에서 공부를 하는데 성경에서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해놓고 왜 거짓말을 합니까? 라고 이렇게 묻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목사님들이 좀 그런 질문을 이렇게 가끔 해요. 그래서 답을 찾지 못해요. 그런데 홍강무 주석에 찾아보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답이 있어요. 누구 주석이요? 일반 서점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분명히 그 거짓된 부분들이 나와요. 기생 라합이 뭐해요? 이스라엘 그 정탐꾼들 숨겨놓고
그들을 잡으러 추격하러 온 사람들한테 이미 지나갔다라고 그렇게 거짓말했잖아요. 그럼 그것 갖고 물어요. 왜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해놓고 거짓 증거합니까?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인간의 윤리와 도덕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주권적인 사역을 평가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요, 여러분 교만입니다. 교만이에요. 여러분 인간 편에서 봤을 때는 그게 비윤리적인 것 같고 그게 잘못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구원의 경륜을 이루기 위해서 행하는 그것은요, 여러분 인간이 가지고 있는 부족한 비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그 부족한 그 모순덩어리의 그 가치관을 가지고 절대선을 향하여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것 자체를 판단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문제 갖고 고민하는 목사님들 보면요, 저는 이해를 못해요. 도대체 저분들은 신학을 어떻게 공부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한 감옥 안에서 거기는 사형수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갖가지 치사한 방법으로 들어온 도둑분들도 있고요, 점도둑들도 이렇게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서로 이렇게 그 이제 방 안에서 이제 너는 무슨 죄 지었냐, 나는 또 무슨 죄 지었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 살인죄를 지은 사람들을 보고 또 흉악한 강도짓 하는 사람들이 저 사람은 너무나도 자기들의 죄에 비하면 점도둑이란 말이에요. 그냥 어떻게 하나 슬쩍 했는데 걸려. 너무나도 여러분 그것은 자기들이 지은 죄하고는 너무나도 차이가 납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간수장한테 이렇게 부탁합니다. 저 사람은 우리가 지은 죄하고 비교해 보니까 죄도 아닙니다. 저 사람 풀어줍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세상의 재판장이나 간수장이 뭐라고 하겠어요? 그래 그것이 타당합니다라고 하겠습니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 인간들이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들이. 우리 인간 편에서는 모두가 죄인입니다. 조금 더 윤리적인 것 같고 도덕적인 것 같고 조금 더 수양이 깊은 것 같지만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저주 안에 있는 모든 인간들은요 똑같은 죄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은 조금 착한데 저 사람은 조금 죄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의 남편들 가운데 죄 없어도 사실 수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그래요. 어떤 분들 왜요? 목사님 우리 남편은요 법 없어도 살아요. 법 없이도. 그래요. 제가 죄 없이도 살 수 있다고 했는가요? 법 없이도 살아요. 그렇게 해요. 그런데 법 없이도 산다는 분들 보게 되어지면 복음에 대해서는 얼마나 강팍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거 많이 느끼죠. 야 우리 남편 교회만 나오면 덧없이 좋은데 교회만 세상에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인데 다른 사람들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양보하고 얼마나 다른 사람들을 이해해 주는데 얼마나 정말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그런데 교회는 안 나오신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그분들 보게 되어지면 세상에는 법 없이 살 수 있는데 복음에 대해서는 그렇게 강팍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윤리적으로 보았을 때는 세상의 도덕적인 관점으로 보았을 때는요 그들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요.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는 그들은 또한 우리 관점에서 보았을 때는 법 없이 살 사람 같아 지극히 선한 사람, 지극히 착한 사람처럼 보이겠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았을 때는 복음에 대해서 강팍한 자들은 저주 안에 있는 사람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남편들이 법 없이 살 수 있다고 해도요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 보기에 의의가 되지 않아요. 의의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남편들을, 우리의 이웃들을, 내 부모 형제를 우리의 가슴에 품고 눈물로 기도해야 되는 그것은 바로 복음의 광채가 그들 심령 가운데 비추어서 빛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는 그 죄의 경중에 따라서 세상에서는 뭐 몇 년 또는 무기징역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는 살인자나 점도둑질하는 사람이나 다 똑같은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간들이 볼 때는 정말 훌륭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훌륭하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화평이 필요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인간이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에 대해서 저주와 진노를 내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의로운 세상이라고 한다면, 정의로운 세상이라고 한다면 어떠한 죄에 대해든지 간에 그것이 크고 작은 형별에 따라서 형별은 차이가 있겠지만 어떤 경우에든지 뭐해요? 공의로운 사회, 정의로운 나라라고 한다면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형량이 주어지게 되어 있어요. 형량이 주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떤 죄에든지 간에 하나님은 저주와 진노를 내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절대적으로 우리가 인식하고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되어지면 다 된 것으로 생각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이미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과 평화할 그런 그런 관계가 아니어도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박옥수 구원파 같은 경우는 한 번 구원받으면 그걸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후에 어떤 죄를 지어도 천국 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절대 그것이 아니에요. 절대 그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 화평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보이는 모습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실만 여러분 앵무새처럼 되뇌일 뿐이지 정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성도는 구원받은 이후에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쩔 수 없는 죄인이다라고 하는 정말로 겸손한 자기 자신을 바로 볼 수 있는 이런 시인의 인식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라고 깨달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깊은 은혜를 받게 되어지면요, 내가 얼마나 놀라운 죄인인가, 얼마나 내가 무서운 죄인인가, 나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내가 깨닫게 되어지면 내 죄악이 그렇게 처참하게 느껴지고 그렇게 무섭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의 주님 앞에서 은혜 받은 성도들은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내 죄가 보이기 때문에, 내 죄가 발견되어지기 때문에, 내 죄가 깨달아지거든요. 내 죄 때문에 주님께서 십자가 지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여러분 뭐 하는 거예요? 다른 성도들의 죄가 보이더라도 덮어줄 수밖에 없고요. 그것이 자기 죄인 양 주님 앞에 나와서 눈물 뿌리며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만한 성도들 보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자기 죄를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의 의만 발견되어지거든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죄인 중에 계셔도다 라고 하는 이러한 신앙의 고백이 구원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하는 고백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은 넘치는 것입니다. 하지만 구원의 확신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죄인이다라고 하는 이 자기의 죄에 대해서 분명하게 인식하기 때문에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 앞에서 내가 가슴 찐하게 뭉클할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십자가 대하면 가슴 좀 뭉클한 거, 가슴 찡한 게 좀 있어져요. 여러분들 군포 서북교회를 바라보시면
뭔가 가슴이 좀 뭉클해지는 거 그런 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 바라볼 때마다 내 가슴에 정말로 한번 찡하게 깊이 묵상해 볼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이 있어야 돼요. 그런 은혜들. 여러분, 루터는 이렇게 말해서 성도는 구원받은 죄인이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의인 되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의인이면서 죄인이고 죄인이면서 의인이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고 인정을 받아서 구원받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존재 자체가 의로운 자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불려갈 때까지 거룩한 과정을 거치는 그 과정, 그 성화의 과정 중에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지금 성장해 가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완성된 게 아니에요. 여기 있는 홍강무 목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완전히 완성되어졌을까요?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20년, 30년, 수십 년 했을지라도, 신앙의 가문의 대가 3대째, 4대째, 5대째 되었을지라도,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어느 누구든지 간에 완전한 자는 없습니다. 우리는 다만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지금 그 과정 중에 있을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20년, 30년 믿은 성도나 이제 1년, 2년 된 성도나 결국은 50보, 100보입니다. 그러니까 30년, 40년 예수 믿었다고 해서 교만할 것도 없고요. 이제 처음 예수 믿었다고 해서 실망하고 좌절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제대로 깨달으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화평의 은혜가 얼마나 값진 것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인가, 내가 얼마나 정말로 말 못한 크고 놀라운 죄 가운데 있는 자인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주신 그 놀라운 그 화평의 은혜가 그렇게 감사가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아멘입니까? 아멘 하신 분들은 다음 주에 다 감사헌금 봉투해가지고 오세요. 이렇게 했는데요, 전에 있던 교회에서 아멘은 잘해요. 감사헌금 봉투 하세요라고 하면 또 그것도 또 아멘해요.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감사헌금 봉투 올라온 것은 제가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은혜를 절절하게 깨달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름다운 교회는 십자가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예요.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구나,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저주의 십자가 지셨구나 하는 사실이 모이면 간증이 되어지고 모이면 찬송이 되어지고, 이것이 아름다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요, 바로 이것이 십자가의 피가 우리 안에 흘러차고 넘치는 거예요. 그것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건강한 사람은 뭐가 맑아요? 피가 맑아요. 피가 맑아. 그리고 건강한 사람은 혈관에 막힘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교회 안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흘러야 돼요. 막힘이 없이 흘러요. 막힘이 없이. 그래야 모든 질병이 떠나가는 거예요. 모든 질병이 떠나. 여러분, 혈관이 막히면 갑자기 툭 떨어집니다. 피가 불순물이 많으면 성인병들이 생기게 되어져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 교회 군포 서북교회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맑고 막힘이 없이 흘러갈 때에 우리의 영이 잘 되고, 우리의 영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주신 이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우리 모든 삶 가운데 흘러넘칠 수 있도록. 여러분, 구원받아서 의인된 것이 분명하지만 여전히 죄의 부패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거룩해져 가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청년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 거룩함에 목숨 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군포서북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 정말로 세상을 치유하고 변화시키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청년들이 거룩함에 목숨 걸어야 돼요. 근데 왜 청년들이 아멘이 없어요? 자, 청년들이 4분단에 앉아 있는데 제가 다시 한번 할게요. 할 때 아멘 나올 때까지 저는 합니다. 희한한 목사님 오셨네. 또 그러지 마시고요. 청년들은 세상을 치유하는, 제가 여러분에게 비전을 주어 세상의 카운슬러가 되라라고 하는 비전을 주었어요. 세상의 카운슬러가 되기 위해서는 거룩함에 목숨 걸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2분단, 3분단, 4분단은 하시고 청년들만 1분단만 세상의 카운슬러가 되기 위해서는 청년들이 거룩함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걸로 이 연사 강력하게 외칩니다. 이렇게 외쳐도 아멘이 힘이 없습니다. 오늘 밥들은 신나게 많이 드시던데 밥값을 못하네. 아멘이. 다음부터는 아멘 밥값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화평이 아니고는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 여러분, 구원받은 이후에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결단코 저와 여러분들 화평의 관계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화평을 누리기 이전에 우리는 죄인이고, 그래서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주신 이 평화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두 번째로 화평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 1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랬어요.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또 8절 말씀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확인받고 싶으십니까? 어떤 분들은 자기의 몸이 나아야, 어떤 분들은 자기의 사업이 잘 돼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고백하는 분들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잘못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너무너무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분명한 증거가 있어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외에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이상의 증거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물론 병도 나아야 되죠. 내 사업이 잘 돼야 되죠. 건강해야 되죠. 여러분, 물론 그것들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분명한 증거 외에, 그거 외에 다른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 삼으려고 하면 그 모두가 기복 종교고 잘못되어진 거예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십자가 하나면, 이 십자가 한 사건이면 주님께서 나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증거가 되어진 것이고, 더 큰 증거도, 더 이상의 증거도 필요하지 않아요. 근데 이 화평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화평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믿음으로 그랬어요. 믿음.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화평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우리가 화평케 되어진 것은 십자가의 은혜를 통한 그 믿음,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당신의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신, 그래서 구속의 첫 제물이 되어주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를 이룰 수 있다라고. 우리 안에 진정한 하늘의 신령한
바로 평화의 은혜가 넘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수고로 말미암아서 우리 안에 하늘의 신령한 평화가 넘치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심령 가운데, 여러분 가정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 샬롬의 은혜가 넘쳐지기 위해서는 더 주님과 가까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요, 옆에 있어도 그립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 청년들 이해하려가 모르고 있어요. 예. 사랑하는 사람은 옆에 있어도 그립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그런 존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얼마나 사랑하는지 눈 속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고 하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모르시는 모양이에요. 윗동네는 얼마나 사랑하면 눈 속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존재이십니까? 아마 예수님은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 당신 눈 속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라고 이렇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에라 모르겠다 십자가에서 당신 주셔버렸잖아요. 여러분, 예수님만 생각하면 에라 모르겠다, 내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으십니까? 우리 주님은 그러셨거든요. 물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에라 모르겠다 그러고 오신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만 생각하면, 예수님 지신 십자가만 생각하면 앞뒤 가리지 아니하고 그냥 주님께 내 모든 것을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분이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십니까? 우리 예수님에게는 우리가 그랬어요. 예수님, 당신의 영광도 다 버리실 만한,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 사랑하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죽기까지 하셨어요. 십자가에 피를 흘리시고 심지어 침뱉음을 당하셨고 주먹질을 당하셨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니 그 밑에서는 그 예수님이 허름한 옷을 서로 나뉘어 가지려고 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우리 주님은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왜요? 저와 여러분들 너무나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 예수님에게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존재예요. 여러분들 보통 존재가 아닙니다. 네. 전우좌우 돌아보시면서 성도님은 대단한 존재입니다. 시작. 그러니까 누군가가 여러분을 무시하면요, 하나님도 여러분들 무시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절대 나 무시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대신에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랑하는 사람은 옆에 있어도 그리워한다라고 있는 말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 주님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늘 기도하고 늘 찬송하고 그래요. 바로 화평의 은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더 놀라운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게 되어지면 어머니 아버지가 백날 외쳐서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안 된다 그래도 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과 하나 되어진 깊은 관계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20대 사랑은 어떤 사랑인지 아세요? 폭연 사랑. 20대는 딱 붙어가지고 잘 때도 포기해서 잡니다. 포기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30대 사랑은요, 마주보고 잔답니다. 30대. 한번 여러분들의 사랑을 한번 진단해 보세요. 지금 내가 지금 20대의 사랑으로 살고 있는가, 30대의 사랑으로 살고 있는가. 한은숙 권사님한테 제가 한번 물어볼까요? 사랑하는 태호 아빠하고 지금 20대의 사랑으로 살고 있는가, 30대의 사랑을 마주보고 사는가, 40대의 사랑은
무슨 사랑인지 아세요? 어디 본 줄 아세요? 천장 본답니다. 천장. 50대 사랑은요, 50대 사랑 등 돌리고 잔답니다. 예, 등 돌리고. 60대 사랑은요, 각방 쓴답니다. 예, 70대는 어디 있는지도 모른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떤 사랑입니까? 자, 그러면 주님하고 한번 비교해보자 그 말이에요. 주님하고. 나는 과연 주님하고 20대 사랑처럼 포기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30대 사랑처럼 마주보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40대처럼 그냥 주님도 천장 보고 나도 천장 보고, 아니면 50대처럼 주님도 등 돌리고 나도 등 돌리고, 60대 사랑처럼 주님 따로 나 따로 딴방 쓰고 있는가? 아니면 70대처럼 주님이 어디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는 아닌가? 사랑은 아닌가? 자, 여러분들이 묻습니다. 20대 손 들어보세요. 20대. 아니, 우리 청년들은 20대가 없어요. 20대. 우리 예수님하고 20대 사랑을 나누시기를 바라. 자, 그러면 30대 손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황 권사님, 착각했잖아요. 머리 긁으려고 이렇게 하니까 제가 우와. 자, 40대 천장 보고 예수님하고 그나마 한 입을 쓰면서 천장 보고, 예수님도 천장 보고 나도 천장 보고, 그럼 여러분들은 도대체 여러분, 화평은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또 화평은 하나님께서 믿음을 통해서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되도록이면 주님과 가깝게 이왕이 우리 서로 폭연 사랑합시다. 주님하고. 아멘. 세 번째는 여러분, 화평을 이루는 삶이 무엇인가 분명히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인식해야 돼요. 1절 말씀 한번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화평을 누리는 아름다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여전히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질퍽거리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이 아니죠. 이 땅에서 물론 힘들고 어렵고 정말 남몰래 탄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도 분명히, 그래서 아프고 또 서러운 것도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들에 내 삶이 지배당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맛보지 못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거 얼마나 비극입니까? 여러분, 3절 4절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화평을 이야기하는데 왜 갑자기 환난, 인내, 연단에 대해서 얘기하게 되어질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어지면요, 세상의 것들이 아무리 나를 시험하고 그리고 넘어뜨리려 한다 하더라도 그 주님께서 주신 그 화평 때문에, 주님께서 주신 그 아름다운 그 사랑 때문에, 주님과의 그 깊은 그 관계 때문에 세상에 수없이 많은 것들이 불어닥친다 하더라도 인내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로 그냥 죽지 못해 그냥 서로 사랑하는 어떤 그런 관계이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안 된다 하더라도, 그래서 그냥 머리끄댕이를, 제 이런 표현 죄송합니다, 머리끄댕이를 그냥 잡아가지고 방 안에다 그냥 집어넣고 그냥 밖에서 열쇠를 채워놓고, 심지어 어떤 아빠들은요 그냥 삭발을 해버린 딸들 머리를 다 잘라버린 그런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니까 뭐 하는 거예요? 그 힘들고 어렵고 그렇게 정말 피 터지는 그런 핍박이 있을지라도 결국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결혼까지 꼴이 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게 똑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해석하는 중요한 비밀을 한 가지 가르쳐 드릴까요? 이것은 제가 돈 받고, 이것은 특별히 돈 받고 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의 원리를 해석할 수 있는
중요한 비결 중에 하나는요, 우리 인간 사이에서 돌아가는 그 세상의 원리를 비추어 보면 똑같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다른 게 없어요. 여러분과 자녀들과의 관계가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님들은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는 절대로 안 된다라고 하지만, 그래서 그냥 방 안에다 가둬놓고 열쇠로 채워놓고 이렇게 저렇게 못 나가게 하고 못 만나게 하지만, 사랑하니까 결국 그 모든 것을 이기고 극복해서 결국 하나됨을 이루는 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면 그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세상에 어떠한 것들이 나를 에워싸고 죽이려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주님 그 사랑 때문에 결국은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주님과 헤어지지 못하고 주님과 하나 되어져 살아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주님 사랑 때문에 환난이 오지만 인내하게 되어지고 연단을 겪을지라도 아름다운 그런 신앙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사자밥이 되어서도 자기의 동지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자기 어머니 아빠들이, 어머니와 아버지들이 사자밥이 되어지는 그 순간에도 여러분 주님을 찬양하면서 아버지 노래하였던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 왜 그래요? 어머니 아버지가 감옥에 끌려가서 사자밥이 되어진 그것 보면 예수님 버리고 싶지 않겠어요? 근데 예수님 너무나 사랑하니까 내 친구가, 내 동료가 황소불에 받쳐 처참하게 찢어지는 그 현장 속에서도 여러분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찬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폭군 네로에 의해서 그 네로의 정원을 밝히는 횃불이 되어져서 몸이 타들어가는 형용할 수 없는 그 고통 속에서도 여러분 주님 사랑한다고 하는 그 고백 때문에 네로 정원을 밝히는 촛불 되어져서 순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 사랑하니까 네로가 그랬어요. 네로가 산사람을 그냥 그대로 섞고 부어가지고 머리에 정수리에 해서 심지를 박아가지고 자기의 정원을 밝히는 이런 악한 짓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주님 사랑하니까 그렇게 죽어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땅에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과의 화평을 아름답게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려야 세상에 환난이 오더라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옛날 저희 어렸을 때 동네 엿장수 아저씨들이 오면 항상 가위를 두들기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저는 흉내를 못 냅니다. 울릉도 호박엿 왔어요. 이렇게 하면서 맛을 봐야 맛을 알고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예수 믿는 맛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미식가들은 그 맛을 알면은 어디를 있더라도 거기 산골 쫓아가더라도 찾아가서도 그걸 먹지 않습니까? 맛을 알기 때문에 많이 먹어서 그것이 아니라 맛을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맛을 알기 때문에. 지금은 그 토스트 장사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꽤 오래전에 TV에서 봤던 신문을 통해서도 봤는데요. 그때 당시 한 20몇 살밖에 안 먹은 청년이었어요. 이 청년이 토스트 장사를 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하고 이제 어떤 장사를 할까라고 이렇게 서울시청을 거닐다가 아침에 그 서울시청에 그 수없이 많은 사람들, 그 주변의 건물들 근무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아침에 굶고 오는 것을 알았어요. 거의 대부분이. 근데 그곳에서도 햄버거 장사, 토스트 장사를 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대부분이 한낮에 했어요. 한낮에. 근데 이 젊은 청년은 보니까 아침에 출근할 때 아내들이요, 남편들 밥 잘해주세요. 다 아침을 굶고 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가지고 아침을 굶고 오는 회사원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아침 6시부터 9시까지 그 시청 앞 그 지하철역에서 토스트 장사를 해가지고요 아주 부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옛날 이야기가 있어요. 몇 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맛있던지 일본의 어떤 사람은 그 토스트를 맛보기 위해서 비행기 타고 와서 택시 타고 와서 시청에서 그 토스트 하나 먹고 다시 비행기 타고 가는
여러분 왜 그래요? 맛을 아니까 그러는 거. 맛을 아니까 비행기 타고 와서 1,000원짜리 토스트 하나 먹고 다시 비행기 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요, 예수 믿는 맛을 아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왜 시험 들어서 떨어지느냐? 왜 시험 들어서 나는 안 해요, 못 해요 하느냐? 예수 믿는 맛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수 믿는 맛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울릉도 호방전 맛을 알면은 다음에 아버지 얼마 장에서 사가지고 온 씨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도 그 고무신 가지고 가서 호박엿 장사한테 주고 그거 먹고 그래요. 여러분들 많이 그러셨을 거예요. 예. 저 보세요, 남자분들 딱 인상 보면 아, 저분들은 저랬겠다 하는 분들이 보여요. 예, 그랬어요. 우리 어릴 때 예. 집안에 좋은 기구들 갖다 그 맛을 아니까. 예. 그리고 어릴 때는요, 지금은 깜짝 놀라지만 친구 하나가 하드를 샀다, 아이스 깨끼 샀다 그러면 동네 다 돌려서 한 번씩 다 빨아먹었어. 지금은 상상도 못해요. 친구 하나가 아이스크림을 사면은 그냥 그 주에 먹어가지고 그냥 친구가 그냥 몇 번 왔다 갔다 한 것이라도 한 번이라도 빨기 위해서 그 옆에서 나도 한 번만 그랬단 말이에요. 정말 옛날엔 그랬어요. 봐요, 벌써 경험 있는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랬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맛을 아니까. 여러분들, 예수 믿는 맛,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샬롬의 맛을 누리게 되어지면 어떤 세상의 풍파가 오더라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세상의 핍박이 오더라도 그 핍박 앞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군포 서북교회가 주님께서 주시는 이 샬롬의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는 하나님 주신 화평이 필요합니다. 이 화평은 믿음으로만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신령한 평화의 은혜를 주셨사온데 이 땅에서 하나님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아름다운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평화의 은혜를 누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이 잘되게 하시고 우리의 교회가 복되게 하시고 이 땅과 이 민족이 은혜의 강가로 넘쳐나는 복의 역사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